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위대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에 벌어진 죄인 구원을 위해서는 이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믿고 전하는 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제자들은 다락방에 머물거나 이전처럼 숨어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가슴에 끓어오르는 감격은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앞장선 사람이 베드로와 사도들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 광장에서 군중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를, 오늘 14절 말씀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로 군중들을 향하여서 그 입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새로운 모습을 봅니다. 그는 불과 50일 전에만 해도 살기 위하여서 도망을 쳤던 사람입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였던 사람입니다. 지난 50일 동안 무서워서 침묵을 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제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학문적인 소양을 깊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지를 지적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저들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불을 토하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실을 증거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로마 총독부와 사내들인 공회의 비상경계령이 풀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때에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 로마 총독부와 사내들인 공회의 눈을, 저들의 심장을 건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면은 기독 신자들은 줄줄이 검거가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백성들 한가운데에 서서 높은 대 위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용기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제자들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능력 있는 설교자로, 전도자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가? 그 첫째는 성경에 예언된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39권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예언된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읽은 성경 말씀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실이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다윗의 예언입니다. 구약 천년경에, 예수 출생 천년경에 활동하였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다윗의 예언에 미리 보는 고로 예언입니다. 미리 보는 고 다윗의 예언입니다. 다윗은 미리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가 썩어집니다. 썩는 것이 당연합니다. 썩지 아니하면 놀랍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죽은 사실 앞에 다윗이 예언을 했다 이거지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죽음에 사망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살아났다 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 광장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사실 불신자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저는요 괜찮습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등학생들 다 모으니까 한 2,000명, 1,000몇 명 이렇게 되는 자리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 믿는 아이들이 절대 낮습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제 눈에, 제 귀에 주의를 안 기울입니다. 자기 할 거 다 합니다. 그럼 그런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회사에서 사장이 교회 장로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회사 직원들 200명, 300명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직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 돈 때문에 온 사람들입니다. 직장 때문에 상사의 명령에 다 부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이 영적인 소통이 안 됩니다. 그냥 제 말만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와 비슷했습니다. 전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영웅이고 시인이고 음악가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 시대를, 평화 시대를 만들어 놓았던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정신적인 지주였고 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역사 가운데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가졌다고 하는 사실 그것만으로 마음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는, 그 누구도 존경심을 거두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성경 예언의 성취다. 유대인들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성경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이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영시하는 다윗의 예언이라고 시편 16편 10절에 다윗이 예언을 해놓았던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육신은 썩지 않는다.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우리 조상 다윗이 예언을 했다. 그걸 붙들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 성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쳤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군중들이 생각을 하는 예수님은 자신들이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오고 저 다윗 왕국 시대처럼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군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주권을 찾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이방 나라에게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를 능력을 가졌음에도 만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군중들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이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명성을 시기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군중들 앞에 서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조상 다윗이 예언을 하였던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인 독립을 만들어주거나 물질적인 풍요를 만들어주거나 이방 나라를 정복을 해서 조공을 바치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부활을 했다. 이것은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다윗의 예언이었다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윗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예언을 인용한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다 다윗 왕국을 꿈꾸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을 했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들의 마음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느냐? 저들의 마음이 성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성경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의 능력 있는 설교, 기막힌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의 원리는 이렇게 성경과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에서 기초하고 출발합니다. 성경과 성령의 역사에서 개혁교회는 출발합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 성령의 역사를 별스럽고 신비하고 희한한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느낌을 성령의 해석이라고 성경의 해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른 신앙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진리와 상관이 없는 이단에 빠져버리고 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과 성령의 능력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는
완악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또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침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생명의 씨앗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교회가 말을 하고 있는 틀에 박힌 교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죄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사람이 식물인간이 됐다가 깨어났다. 그럼 유스거리가 됩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몇 년 동안 병원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깨어났다. 이거 뭐 큰 뉴스거리가 됩니다. 큰 뉴스거리가. 그런데 죽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려오도록 만들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으니 이것이 어떻게 충격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저 멀리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틀에 박힌 교리로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고 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저 예루살렘 광장의 군중들뿐만이 아니라 군중들의 가슴을 찌르고 충격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삶을 쪼개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쪼개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된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군중들의 마음을 찔렀고 저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고 여러분의 삶을 쪼개어 놓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증인을 가지고 있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말할 때 봤나, 증인 있나 이런 말을 쓰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인, 보고 들은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지요. 본문 32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보았다,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40일 동안의 머무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지 바로 승천해버리면 환상이 아닌가, 꿈이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히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베드로, 저 도마에게는 나타나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번이나 공개적으로 나타나셨고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에는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중심에 설교를 하고 있고 주변에 11사도가 지금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하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질서대로 운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대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그 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거할 때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 생수로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가 200만 명의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만족 못 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자기 부인도 자기 남편도 만족 못 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로 만족시켰다. 생수로 만족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고 있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저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신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이 지식은, 하나님 지식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의 모든 군중들의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공통분모입니다. 이런 시간에 쫄립니까? 공통분모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처럼 저 공간에 큰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군중들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베드로는 수천 명의 군중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루살렘 광장에 모인 군중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린 죄로 즉시 로마 군인들이 그를 체포해 버렸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을 그렇게도 시기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열어 제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50일밖에 안 됐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지 열흘밖에 안 됐으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관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내 머리로 그것을 믿어달라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명한 의사가 살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정말인가 확인해보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이성이 살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윤리가, 사람의 철학이 그를 살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과학이 예수님을 살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의술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격해하고 있는 저들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36절에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여기에 서 있는 우리 사도들 모두가 다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은 거짓 증언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12사도, 11사도들은 우리가 이것을 눈으로 보았다,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거지.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성전 광장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확실하고 충격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군중들도,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으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중에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도 수백 명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음에도 대제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아니라고 말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군중들은 자신들의 강팍한 마음이 찔렸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한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앞에 서 있는 사도들을 향하여 말을 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달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그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군중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순절에는 이스라엘 각처에서 모여들어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운집을 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 광장에 발디딜 틈이 없는 그곳에서, 높은 곳에서 설교하는 베드로의 충격적인 메시지. 그날에 증인들이 있다. 내가 보았는데 거짓말을 했다.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이다.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 결과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로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들을 가진 사실이기 때문에, 증인들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예수 부활의 증인들 위에 서 있는 역사적인 종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의 권력과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 군중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질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3일 만에 일어난 예수님 부활의 사실을 돈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아무런 소요나 분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권력으로 그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의 힘과 돈의 능력을 즐기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도도했던 예수님의 교훈, 그 사랑스러웠던 예수님의 친구 되심, 그 놀라웠던 사랑, 그 신기로웠던 기적, 그 당당한 모습, 이제는 이 모든 것이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저들의 앞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잠깐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3일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증인의 입을 막는 것도 5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의 심령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자 예수님 부활의 사실을 더 이상 막을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제자들이 이제는 로마의 권력이, 죽는 것이 무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무섭지 않고 돈의 힘이 무섭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으니 안 무서웠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은 두려움과 50일간의 침묵을 깨뜨리고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보았다. 만졌다.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성도들을 사자굴에도, 불구덩이에도, 핍박과 기근 중에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죄인을 구원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와 확신을 줍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줍니다. 무기력한 자에게 힘과 믿음을 주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그날에 회개했던 군중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무서움과 괴로움과 고민과 슬픔에 잠기는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모두 나의 원수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궁지에 빠져 절망 가운데 떨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생명과 부활과 영광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이 변하여 빛을 향하여,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생물들이, 식물들이 햇빛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우겨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 이유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또 영원히 모든 믿는 자들의 가슴에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